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가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가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보십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를 오늘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사사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부터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세워질 때까지 400년 동안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지 아니하셨어요. 어느 나라가 나라로 존재하려면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제도 별로 좋은 것 아니다. 왕이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 같지만 왕이 압제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왕제도라고 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것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아니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고, 세 번째는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껏 자율권을 가지고 너희들이 옳은 대로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마음껏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기가 사사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잘 살고 옳게 살고 강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누구?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험난히 행하는 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껏 그들의 타락생을 드러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 이런 족속들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자, 영적으로 타락해서 약해지게 되자 이방 나라들이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건강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쁜 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강하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커가지고 우리가 병들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강해지지 못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이방 나라들이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블레셋, 어떨 때는 암몬, 어떨 때는 미디안, 어떨 때는 모압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어떨 때는 40년, 30년, 6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범죄의 결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뒤늦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방 나라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라. 다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가 넘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할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암몬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하고 음란히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13명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가 몇 명이 나온다고요? 13명이 나오는데 아마 이 사이클이 13번 정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주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고, 그럼 또 회개. 이런 것들이 이제 13번 반복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사기에는 그 반복이 7번 정도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기가 사사 시대였었고 400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기간이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사사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 또 여러분 누가 기억나세요? 베드로는 사사 아니에요. 자, 그 야곱도 사사 아닙니다. 온니엘, 또 누가 있었어요? 저 사사 아니에요? 최강호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자, 온니엘, 에훗. 에훗도 있었구나. 그 다음에 삼갈. 이게 마스크를 쓰고 나서부터 제가 앞에 설교하기 참 힘들어. 온니엘, 에훗, 삼갈. 그 다음에 입다, 드보라. 또 기드온. 또 제일 잘하는 삼손 같은 사람 이름이 나와요. 삼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몇 명이라고요? 13명 정도가 사사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의 손에서 해방하게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사사들이어서,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이고 삼손이고, 제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사가 삼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하면 얼마나 패역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사실상 전개는 16장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사 중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었습니다. 삼손 이야기로 사사시대는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인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냐 하면 그 사사기의 부록으로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뒤에 있는 것은 어느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록 형식으로 붙어 있는 것 17장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7장에 보면 이제 그때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패역해 행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7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자 어디에? 좀 대답 좀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보시자고요. 어디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참 이름은 좋은데 사실 이름의 내용대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부자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이런 목축을 많이 하고 그런 짐승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였었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였는지 전부였는지 모르지만은 은 1,100을 잃어버린 거, 굉장한 양의 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8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은행이라든지 금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렇게 현금이 많거나 금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땅 속에 묻어두었다고 그래요. 도적이 쳐들어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안전한 곳이 땅이었기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가 뭐 하여튼 땅에다 묻어두었는지 어디에다 묻어두었는지 은 1,100을 묻어두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양의 이 돈을 잃어버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화가 났는지 저주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저주했겠어요? 옛날에 저 어려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저주하는 거 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 돈이나 뭐 이런 거 잊어버린 물건을 잊어버리면 이 손이 말라버려라. 뭐가 말라버리라고요? 끔찍한 저주죠. 그것을 가져간 손이 말라버리라. 그런 저주를 하기도 하고, 야, 그 돈 가지고 잘 사나 보자. 막 이런 저주를 하기도 하고 어려서 들은 기억이 나요. 미가의 어머니가 그런 저주를 한 것이 아니온가. 그런 생각, 어떤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을지어다. 그 돈 가지고 잘 사나 보자. 손이 말라버려. 어떤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가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옆에 듣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미가가 그 돈을 가져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너무나도 심하니까 미가가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 장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돈을 아들이 훔쳐가고 어머니가 저주하고, 참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그 당시가 얼마나 험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매일매일 저주하자 그것을 듣고 있었던 미가가 덜컥 겁이 났는지 그 돈을 가져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 내가 내 돈을 훔쳐갔지만 다시 가져오니 참 잘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그 드라빔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어서 이방신을 섬긴단 말이죠. 옛날에는 저주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라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음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미가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주를 했어. 이 저주를 풀고 다시 축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우상단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이 뭐냐 하면 나무로 만든 수호신이에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고 우리 식구들을 지켜준다 믿어서 그들이 나무로 깎아서 만든 드라빔이, 그 우상단지가 드라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당을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고 얼마나 영적으로 캄캄했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율법에 저주하고 죄를 지었으면 성전에 나가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받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줄 모르고 집에 산당을 만들고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이때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건 찾았어요. 아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함을 받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기도를 받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신당을 만들고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얼마나 영적으로 이 시대가 타락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기도원 시대였던지, 이때가 입다가 활동했던 시대였던지, 드보라가 활동했던 시대였던지, 삼손이 활동하기 시대였던 시대였던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와 같은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가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수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캄캄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냐는 거죠. 참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종종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요. 연초가 되면 왜 미아리라든지 이런데 점지 보고 뭐 그런 집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의 부인들, 때로는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것을 찾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내 가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산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들었는데, 오산에 어느 쪽에 절이 있는데 거기서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거기에 뭐 단체장들이 전부 다 가서 돈을 내고 절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참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단체장들 중에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해야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교회 다니는 단체장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그들의 종교의식에 참여,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곤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줘서 교회 다니는 것은 모르지만은 단체장들이 그런 곳에 가서 신앙을 버려버리고 절을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신앙이 없고 믿음 없는 모습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 1년 반, 2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어려서 같이 앞뒷집에 살던 친구가,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얼굴 본지도 몰라요. 전화번호만 알고 잊어버릴만 하면 가끔 한 번씩 통화를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잘 지냈냐 이렇게 묻다가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 친구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그런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되고 그랬죠. 임원이 되고 이제 하여튼 그랬는데, 그 사장 다음에 뭐 자기라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사장이 가끔이 아니라 자주 고사를 지낸대, 회사에서. 뭐를 지내요? 참, 나 그렇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뭐를 지내요? 고사를 지낸대, 고사. 고3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고사를 지낸다고요.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입에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꽂아놓고 직원들하기 절하게 하고 그렇게 고사를 지낸대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할 때 사장이 하고 나면 자기가 두 번째로 하고 돈을 꽂아놓고 절을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기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이럴 때는 이동희 집사님처럼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집사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고사를 지내려고 그런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묻는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죠? 신앙 있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공직자들 어느 교회에서 뭐 무슨 집사 무슨 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데 가서 절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가 얼마 전부터 교회 나가고 내가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전에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절을 하고 같이 돈을 꽂아놓고 그랬지만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묻는 전화한 거예요. 믿음 생겼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나에게 참 잘 전화했는데, 그것보다도 목사님, 지금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찾아뵙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도를 받으라고,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신앙생활 안 하던 친구가 교회 나간다고 하더니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친구가 어려서 저하고 주일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한번 택한 사람은 결국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감사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고 어쩔 수 없은 체면과 그런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싫어하는 거 행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생각 없이 행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었다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으니까 성전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여러분 사람 사이에 범죄해도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잖아요. 성전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거짓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정절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그런 거 절하는 것만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앞에 놓는 게 우상이잖아요. 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보다는 인간관계고,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는 사람 따라가고 내 편리 따라가고 내 좋은 것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1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삶의 1번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2번이 아니에요. 3번이 아니에요. 1.5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1번이 되시고요,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최고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여러분의 삶에 몇 번이셨습니까? 주님 여러분의 삶에 몇 번이셨냐 말이죠. 오늘 설교 온 거에는 없는데 그 얘기 또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오늘 시골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다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으니까 서울에 사는 자녀,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아버님 집에 오시죠.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죠. 몇 번 거부했지만 같이 사시자고 하도 권면을 하니까 서울로 올라오셔서 같이 사시게 되셨대요.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좋았대요. 며느리 잘하고 아들 잘하고 그랬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들 얼굴 볼 수도 없고 며느리 얼굴 볼 수도 없고 손주 얼굴도 볼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도저히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노인정에 가는 것도 한두 번이고 재미도 없고, 시골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저 텃밭 가꾸면서 지내는 거 좋았는데 서울에 올 감옥 생활 갖고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시골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들 얼굴 볼 수가 있나, 며느리 얼굴 볼 수가 있는데 누굴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힘들어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한 장 쓰셨대요. 아들에게 편지를 이제 한 장 써놓고, 이제 내가 다시 시골로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셨대요. 아들이 편지를 보니까 이제 내가 이러 해가지고 내가 시골로 다시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쓰셨는데, 편지에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니. 그 가정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고 1번인가 했더니 며느리가 1번이더래. 며느리가 2번이 누군가 했더니 손주들의 손주. 3번이 누군가 했더니 강아지들의 강아지. 4번이 누군가 했더니 가정부들의. 5번이 누군가 했더니 아들이들의. 6번이 누군가 했더니 자기들의. 할아버지가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대요.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렇게 쓰셨대요.
그렇죠? 잘 모신다고 모셔놓고서는 뒷전이더라.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지식, 바쁘고 분주한 건 많이 있지만 주님을 우선순위 1번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중요하면 사명 주면 그 사명 잘 감당해야죠. 우선순위에 그 사명 1번으로 여기에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다 죄고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섬기고 남은 시간에 예배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숨기는 흉내내는 거, 그게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것이냐, 그게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식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1번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9절 손인을 읽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한 청년이 거류할 곳을 찾아서 떠도는 거예요. 거류할 곳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묵을 곳을 찾아서 떠도는 거예요. 근데 집도 없고 먹을 거리도 없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걸해서 먹고 살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가 그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레위인이었다. 레위인이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어 떠돌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레위인은요, 무엇 먹고 살아요? 무엇 입고 살아요? 어디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재물 11조 이런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먹고 살 곳이 없어, 살 집이 없어 떠돌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이방 민족을 따라갔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죠.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옳은 대로 행하고 이방 신을 따라가고 음란에 행했다는 이야기.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러, 거류할 곳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지경에 이스라엘이 이르렀다는 말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즘 우리 시대가 생각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가끔 이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서울에 가면 밤에 대리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들 중에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성장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매출됐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열정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어요. 교회들마다 인원들이 줄어가는 교회가 많아요.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끼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리운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요? 인천에 있는 어느 한 회사는요, 택시 회사인데 그 회사에는 기사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대요. 처음에 목사님들이 어려워서 기사로 안 쓰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인데 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잘하더라는 거예요. 성실하죠? 열심히 일을 해요. 또 다른 기사들은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서 그 다음날 지각하는 일도 많은데 목사님들은 그런 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리고 길을 얼마나 잘 찾는지, 왜 길을 잘 찾냐면 신망하던 실력이 있어가지고 길을 얼마나 잘 찾는지 그렇게 택시 기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요, 그 택시 기사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이야기입니까? 결코 웃을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한국교회가 1000만까지 갔다고 그러잖아요. 1200만까지 갔었다고 그랬어요.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줄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였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60년대 70년대 내가 예전에 이랬지, 청년 시절에 내가 집사 시절에 이렇게 신앙생활했지,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옛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참 가슴 아픈 시절이 뭐냐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한국교회가 열정이 있고 뜨거웠어요.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 꽉꽉 성전에 모이고, 부흥회한다라면 꽉꽉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품어. 머리는 커졌고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가슴이 다 식어져 버리고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그런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느냐 말이죠. 요즘 참 마음 아픈 게 뭐예요? 너 아직도 교회 나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교회 나가 아직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닐 수 없어. 코로나가 더 창궐해지면서 교회가 마치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모습이 참 마음 아픈데,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 그 열정 어디 갔어요? 그 열심 어디 갔어요? 그 뜨거운 신앙 어디 갔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요즘 자녀들 위해서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냔 말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안고 산에서 굴에서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기도원마다 꽉꽉 차고 산마다 꽉꽉 차고, 지금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탄하는 것 보고 가슴 아파하기 전에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 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이란 말.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기는 주르니까 대리기사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와 똑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가르치고 성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성전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레위 지파는 각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제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이 레위인 제사장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 떠돌게 된 것이란 말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가가 그를 만나서 보니까 그렇게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그럼 내가 너에게 1년에 은열과 그리고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집에 와서 일을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섬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에봇을 만들어 놓고 우상단지를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위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보고 우상을 섬기라고, 드라빔을 섬기라고, 이방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굶어 죽을지라도, 배가 고플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사는 사람입니다. 이건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 떠나는 것이니까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사람과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왕한 게 무서워서 사람 내가 모임에서 왕따 당하는 거 싫어서 신앙 믿음 저버리고 내 아버지 사명 저버리고 그런 일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제사장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말이죠. 참 이 말씀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비록 배가 고파도 굶어 죽어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레위 사람이 어떻게 이 드라빔을 섬길 수 있고 거지대에 만들어 놓은 에봇을 섬길 수 있고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단지 앞에 절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굶어 죽는다고 제가 머리 깎고 목탁 들고 산에 가서 목탁을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러잖아요. 참 가슴.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 사람 이야기만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사명이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맡은 사명이 있어요. 이게 체면이고 내가 해야 할 때문에 하나님께 맡은 사명, 내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받는 일 버리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 제사장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정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 중요한 것 아니고 신앙이 연주 중요한 것 아니고요. 내가 그럴 때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게 결코 안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데요. 다시,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뭐를 먹지 않아? 풀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레위 사람 제사장이었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말이죠. 에? 어떻게 미신을 섬길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져 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어떨지라도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한 것 같은데, 어려운 시대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 드려서 참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요,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 보세요, 시대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목사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고 말씀 전하는 일이 우선이죠. 직분자들 마찬가지. 여러분, 요즘 직분이 도대체 뭡니까? 직분을 위해서 내가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사사시대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 거룩한 것을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 세상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레위인 보세요. 레위인 보세요. 레위 사람이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다, 우상을 섬기고 옷 한 벌, 은 10개, 또 먹을 것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다 자기의 신분 저버리고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묵상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자, 큰 소리 좀 읽어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복 받을 일이에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일이 뭐예요? 무엇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 해라, 그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겨라, 드라빔을 섬겨라, 에봇을 섬겨라, 가증이 섬겨라, 이런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일이에요? 이게 복을 주실 일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첫째는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기 위한 게 우리의 신앙생활 목적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 그러면 두드러기 반응 바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 복 구약 보세요. 얼마나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복은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레위인이 자기 편이 되고 자기 집에 오기만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행해야지 복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자기가 잘못되게 행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레위인만 내 편이 되면, 내 입만 내 가정에 오면 이것이 복이 되는 상황이냐 그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영적인 축복이 먼저고 영적인 축복 다음에 육적인 축복이 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우리가 종식되도록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번 주일날 그런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왜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가 잠잠이지 않는가, 이런 것 문제 나누면서 주일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서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런 시대였었어요. 참 영적으로의 사사시대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 나누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나누든지 하겠는데, 그 다음 18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영적인 타락은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다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캄캄해지면 세대가 어두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이에요.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성경이 꼭 보여주고 있는. 이 18장 19장 보세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가고 데려오다가 막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18장 19장에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대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의 문제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면 세대는 밝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실 겁니다. 세상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있고 믿음으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거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세대를 살려주십니다. 세대가 어떨지라도 우리 깨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깨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